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가정과 신방을 했는데요, 목사님, 나이가 제가 80이 넘고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지니까 이제 제 소망이 뭔지 압니까? 하루 눈 떠서 하루 종일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광고했는데요,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지나가고 오늘 하루 그저 건강하게, 육신에 질고 조금 덜 아프게, 아픈 건 여전하지만 덜 아프게 지내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저는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도 진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렇게 그저 하루 일어나서 진짜 밥 3끼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하루 보내는 거, 그거 하루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집사님 내외는 득도하셨어요. 이제 천국 가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찬영 형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제는 우리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은 그 감격의 날이 벌써 81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들은 이 광복을 어린 나이지만 다 경험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격의 기쁨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잊었던 나라, 완전히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신 날, 그 감격은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났고 8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몹시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라디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낮 정오 12시에 일본 천황이 중대 발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라디오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릴지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모두 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언어에 대해서 일본어였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충은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항복했다더라, 전쟁이 끝났다더라,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다더라. 처음에는 그 소리가 다들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일제치하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도무지 이 날이 믿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되찾았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런데 점점 크게 사람들이 거리로 한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종로 사거리에는 사람들의 물결로 흘러 넘쳐났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순조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동안 지하 깊숙이 숨겨놓았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그 대한독립 만세라는 그 외침이 과연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난 35년 동안 억누르게 담아두었던 그 간절한 절규의 외침이 아니었겠습니까? 3.1 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그리고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명이,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왔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그렇게 마음껏 외치고 싶었던 그 외침이 바로
대한 독립 만세, 이 외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35년의 세월을 거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자유 하늘 아래 마음껏 외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 강복절의 감격이 오늘 본문의 감격과 정확히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많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한결되게 이야기한 건 600년의 시간은 지났을 것이다. 6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사람들은 정확히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젠가가 600년이 지난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것은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 이후에 이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였고 바벨론 70년 이후에 포로로 끌려 이제는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일어났고 이후에 헬라 제국의 압제를 받았고 이후에는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며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아침에 마침내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취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 모인 모든 무리들은 놀라운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감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뜰에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 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담대히 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분명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계집종 앞에서 떨던 사람이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당당히 주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바로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서 정확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3시라는 것은 지금의 시각으로 하면 오전 9시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라는 이야기지요.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들, 오순절이나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아침부터 정오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관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가 과연 세술에 취했다는 게 말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그들을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향해 반박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했냐는 것이죠. 그들은 조롱 앞에 그들의 조롱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감정적으로 이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그러나 조용히 담대하게 이 일들을 반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결코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적어도 감정에 치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모욕한다라고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결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전투에는 이길지 몰라도 큰 전쟁에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를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 앞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조용히 확신 있게 진리를 담대히 그들 가운데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함을 외쳤던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과연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집사였던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설교한 이후에 사내들린 공회에 잡혀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이 변화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갈며 그를 향해 돌로 쳐 죽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돌에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 향해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돌을 던지는 그들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의 고백이 그들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 위하여 기도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마치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 광신자들이다, 광신도들이다 라고 해서 미친 사람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며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그 주위의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오히려 왕따시키는 순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참을 만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조차도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느냐,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상 충성하느냐, 그렇게 섬기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나님이 뭐 해준대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가족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가면서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어떠한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마음속에 감정이 우러나는 그 감격의 격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리를 그들 가운데 선포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흔들리거나 위축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오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이 굳건히 서 있어서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우뚝 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베드로는 그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오슬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는 지금 오순절로부터 약 600년 전 이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나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 500년 이전에 고려시대의 한 사람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지금 우리가 성취되었는 것을 목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메시지들을 그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온 땅이 초토화되어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젠가 내가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내 영을 너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놀랍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유다의 말기였기 때문에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침범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시대에 통해 계속해서 그들은 통치 아래 있었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잠깐 독립의 시간도 물론 있었긴 하였지만 계속해서 헬라 제국의 압제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오랜 세월 동안 요엘의 예언은 한 번도 성취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예언이 그저 오래된 말씀이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화석화된 말씀으로 치부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아침에 베드로는 담대히 서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놀랍게 성취되어졌음을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무너지고 1910년 한일학방이 일어났을 때 그날로부터 우리는 나라에 힘이 없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복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그 시간이 무려 3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일제차에서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그 약속의 아침이 새맑게 밝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역사상 원자폭탄이 터뜨려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그날 저녁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국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기 위하여 일본의 패망을 안겨 주신 줄 믿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 또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네 씨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을 주셨던 그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아도 그 나이에 아이를 얻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나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00세였습니다. 약속을 받고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가 미움을 받았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별이 그를 향해 절을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믿지 않았고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의 날이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꿈을 받은 지 13년 동안 그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종살이 하게 되었고 제수의 몸으로 13년의 세월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월이 바로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되었고 애굽의 야곱의 70 가족들이 바로 고센 땅에 살게 되어졌는데 그 시간들이 무려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을 애굽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지며 출애굽기 2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소리도 들으셨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만큼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속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 살아생전에 과연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주님께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졌고 400년의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며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강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35년의 기한이 차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광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고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엘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그 예언의 메시지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 두 가지의 핵심 표현들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가운데 말세의 끝이 말세의 지마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이 말세를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 그 중간 모두를 다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였던 그 시점부터 지금도 말세를,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심령 위에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모이는 이 나상 한미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이 부어질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났을까요?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육체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와 누구입니까?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이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합니다. 시대의 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녀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별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남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고, 특별히 신분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장년들도 있고 어린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미국에 건너오신 분도 있고 미국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들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꿈들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빈자리마다 차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꿈들을 여러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장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젊은 장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여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 나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여 주십시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같이 부족할지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꿈과 비전들을 우리 장년들이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요엘 선지자가 꿈꾸고 소망하였던 너희의 젊은이들과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꾸며 환상을 바라보았던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나성한미 교회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약속하셨던 그 예언들을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머지않았으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 내가 그 꿈들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분명히 말씀 가운데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해와 달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심판의 징조들이 이 마지막 때 임하여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을 살다 보니까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콜롬비아에 7.5의 강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때로는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엘니뇨 현상을 통해서 정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갑자기 추워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만년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의 심판하실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가 참 중요합니다. 원어를적으로 보니까 이 누구든지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외 없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심지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이 누구든지의 은혜를 받았던 가장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누구든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야, 어떻게 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한편 강도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혼자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이 사람들의 제목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도들이 예수님께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 내려가 봐라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평생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좋은 일 할 시간도 없고 세례를 받을 시간도 없고 교회에 나아가서 헌신 봉사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대답해 주셨냐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딱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가 천국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온 세월이 아무리 죄로 얼룩져 있어도 남은 시간이 아무리 짧아 보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과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우리의 학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거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시말에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잡하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상암미교회가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의 감격과 그리고 오순절의 감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5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국에 울려 퍼진 그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은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그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2000년 전 오순절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요엘의 예언이 마침내 그 자리에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졌음을 감격에 차서 고백하기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세상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순절 간격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